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학은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창조되기 전 세상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만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조건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몇 곳, 그래서 저도 이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몇 곳을 인터넷으로만 봐봤거든요.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생기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좀 가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 세상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그곳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요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좋은 상태를 망칩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지은 죄들로 인해서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중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그때 당시에 조금 나아졌었어요. 근데 그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하고 싶은 일, 하회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준비하는 그 일이 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죠? 근데 친구 따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약을 만들었어요. 친구 둘이서 희한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대요. 뭘 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만들다가 걸렸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분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그 공부하고 연구한 게 뭐였어요? 결국 죄를 짓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것이 바벨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는가? 왜 애초에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는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 지고 벼 뱉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먹는 거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구원받을 사람과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리에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내가 집을 샀어요. 집들이라는 목적은 뭘까요? 집들이라는 목적은 뭘까요? 집들이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뭐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잖아요. 뭐 요즘에 우리끼리 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게 첫 아이 같으면 이렇게 초대해서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안 부르니까 뭐 관심이 없으신 거죠? 난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인사말 들어보면 우리 저기 성호점에도 그때 지훈이 할 때 보니까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부들껍게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를 받고 싶은 거죠. 축하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선언을 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야 봤지? 내 실력이 이 정도야 하면서 자기 자랑하시려고 사람을 세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왜일까? 혼자 보시기 아까워가지고 세운 걸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흙으로 자기를 닮은 사람까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생기까지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또 거기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노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효도. 아이들이 효도하잖아요. 효도가 뭐예요? 저 지금부터 효도하겠습니다. 효도 한다고 효도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 때로는 말씀 잘 듣는 거,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건강한 거, 이것도 효도 아니겠어요? 근데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100점을 맞아왔어. 그런 게 효도예요. 굳이 이해가 나서 나 실제기로 다 해주시고 뭐 밤낮으로 기르시는 애쓰는 마음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효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특송한 것처럼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게 영광을 돌려라고 복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저 흙이었던 우리를 손으로 빚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작품. 누가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작품의 가치? 작품의 가치.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죠? 고려청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기 책에서만 봤거든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나? 가서 봐야 되는데. 그 쓸모 있어요? 그거 뭐 집에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쓸데 있습니까? 근데 되게 비싸죠. 되게 비싸요. 남대문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있잖아요. 그건 쓸모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 우리 그때 막 그거 불났을 때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금은보다 무슨 좋은 육교를 세우던가 이게 지금 시대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작품인 이유는 대단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대단하게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 이뻐요. 요즘에 아주 볼 때마다 점점 이뻐져요. 근데 이뻐지는 거와 반비례하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뻤다 미웠다 그래요. 이뻤다 미웠다. 막 진짜 내 자식인데 왜 저러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부모님들 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민이 막 죽고 못 살겠죠. 그죠? 저기도 동생도 마찬가지고.
막 줘먹고 싶을 때도 있죠. 이게 우리 마음이 이상하죠. 근데 가치를 두자면 전교 1등하는 남의 애보다 누가 더 귀해요? 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매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누가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줘서 봤어요. 엄마의 두 모습. 엄마의 두 모습 있어요. 엄마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해당되는 아이들이 없는데 아버지 지원이 우리 미국사 내년에 고3 되죠. 애가 주일날 아침인데 막 남자애가 고3이에요. 엄마는 막 이렇게 화장하고 있고 애는 막 가방 투둑투둑 가방 메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근데 얘가 나가다 흥금 나가다가 엄마 나 오늘 교회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고3이야 고3. 하나님은 고3 다 이해해 주셔. 고3 다 이해해 주니까 오늘 학원 어디로 와? 그러니까 애가 아들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고3은 하나님 이해해 준다고 나 교회도 못 가게 한다고 고3이라고. 그래서 애는 학원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보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죠? 아멘? 웃기죠? 자기네들은 고3이니까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얘네들한테 교회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다르잖아요.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대단히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알아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이뻐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 줄 알아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제가 처음에 아이 낳고 막 이랬을 때 아는 저기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보라고 애가 싼똥 쌈 싸먹고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가 싼똥을 쌈 싸먹고 싶으니까 내가 더럽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아직 근데 그 지경은 안 됐었어요. 애 키울 때 애를 키우는데도 저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한 번은 저 이따 목교회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한테 코가 막혔대요. 밤에 막힌 게가 술 못 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펌프 같은 거 나오죠. 목사님이요 입으로 코에다 대가지고 애 코를 쭉 빨아먹었대요. 그때 사모님이 나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애가 막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코에 입을 대고 저걸 쭉 빨아먹을 수 있을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지원하시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사랑하는데 안 돼요. 그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라 해요. 큰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가서 해봐요. 예분이 코막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똥은 더럽고요. 코도 더러워요. 사랑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조금 더 잘 되는 시간에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배드릴 시간을 빼앗아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명절 때 이번에 다 다음 주에 되면 명절 되잖아요. 부모님 갈 때 뭐예요? 집에 딱 가니까 엄마가 뭐 안 갖고 왔나? 너 뭐하러 왔냐? 돈도 없는데 이러실까요? 아니죠. 그냥 그러세요. 주여 여행 원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미리 잘 하시지 그랬어요. 서운하지 않게 잘 하시지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냥 몸이 건강해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나가지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네가 이 명절 때도 나와서 인사 안 하냐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진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내길 그때 하나하나 우리의 눈, 코, 입을 빚으시면서 우리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빚으시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때로는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적시고 태우고 하잖아요. 저희 복도에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작년까지 학생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거의 대박입니다. 완전히 그냥 담배에 줘먹고 싶어도요. 혹시 나 없을 때 우리 애들 줘먹을까봐 복수도 못하겠고. 근데 이 여자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침을 뱉는지 모르겠어요. 복도에다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층은 다 조용해요. 근데 우리 층만 오시면 더러워서 못 참겠다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내가
그래서 가보면요, 가래가 막 들러붙어가지고. 여러분, 몸이 뭔데요? 이 몸이 뭔데요? 왜 그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몸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학대를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빚으셨게요? 나를 가꾸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고려청자보다 여러분이 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아끼지 못해서 우리를 죄에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했던 곳에 머물지 못할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원래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흔한 말로 팔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뭘 그렇게 미련이 있으신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반드시 그냥 죽여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살리고 계십니까? 살리고 노래만 살리지 마시고 구원받을 기회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 예화를 재밌는 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비태하니까 예수 안 믿던 분인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집에 있는 다라이를 타고 막 온 거예요. 이게 좀 아슬아슬하지만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타십시오.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좀 있으니까 이 안에 욕조를 타고 딱 누가 왔어요. 지금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빨리 나랑 탈출합시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날 도울 것 왔어. 또 갔어요. 근데 이제 구조대가 왔어요. 보트 타고 구조대였는데 또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리실 거예요. 그러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야, 내가 몇 번을 보냈는 줄 아냐? 급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마음 감동해가지고 저기 세스티아 보냈지? 욕조 보냈지? 야, 나중에 구조대까지 보냈는데 그걸 왜 안 탔냐? 살으라고 보냈더니 왜 무시하는 거냐고. 내 뜻을 왜 무시하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구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했어요. 우리는 뭐 마치 우리가 공중에 떠올라갖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꾸는 것,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여러분에 있을 겁니다. 아멘. 그걸 붙잡고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혹시 화가 나신 중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하실 때 쓸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를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답답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멸명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혹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노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뭘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뭐 남성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들 저기 주일학교를 졸업들을 안 하셔가지고 이거 검정고시라도 주일학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해요. 얼마나 그 마음. 오늘 아침에 다이나인이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면서 헌금 챙겼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집안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가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라. 문제는 다현이는 모아서 1,000원짜리가 있는데 하연이는 돈이 없어가지고 700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동전드리긴 좀 뭐하니까 하연아 아빠가 저기 빌려줄까? 미리 꺼줄까? 아니래요. 자기는 700원 하겠대요. 700원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집 풀면 얼마? 청소기 돌리면 얼마? 설거지하면 얼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서 엄마 봤지?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봤지? 돈은 그렇게 벌어야 아껴 쓰는 거야. 하연이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 아빠 빌려줄까? 아니요. 자기는 700원 내겠대요. 이 자존심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그냥 내 아빠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받겠습니까? 제가 뭐 이자 쳐서 받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오기로 받아요. 너도 그러냐? 그나니까 저를 되게 좋아해요. 같이 설교해요 제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요. 치사해서 안 받는다고. 내가 구원받을까봐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죠.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먼저 줬어요. 언니 먼저 잘할 거지 그러면서 언니 1,000원을 주고 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적을 건 적겠대요. 자기가 설거지한 거 몇 번 적어서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애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 애 은혜 안 받고 구박받아요. 그죠? 그냥 약한 척 하시면 돼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 사먹은 거랬나봐요. 이번에 빌려주시면 제가 아빠 열심히 할게요 하면 기분 좋게 1,000원 주고 5,000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헌금 얼마 했어요? 분명히 1,000원 줬는데 700원에 1,000원 사먹는 거 아닌가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진 태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아멘? 이미 저질렀으면 저질른 그대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탕자가 투자해가지고 돈 회복해갖고 아빠한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요? 그 초라한 모습, 거지 같은 모습 그대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그냥 아버지 자녀 아닙니다. 그냥 일꾼처 해놔서 그냥 밥만 죽지 않게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껍데기 다 벗겨집니다. 아멘? 껍데기 다 벗겨져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탕자처럼 길을 잃어서 마치 부모 없는 애처럼 한 번은요 안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일이 있어서 일찍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머리를 점면서 보냈죠. 제가 또 손기술 끝내주거든요. 근데 하연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는데 하는 말이 엄마 선생님이 저 왜 머리가 귀신 산발이냐고 귀신 산발이냐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속상하더라고. 난 내 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그 잊혔던 기억, 귀신 산발이란 말 잊혔던 기억이 며칠 전에 났어요. 날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애들 샌달로 다 바꿔줬거든요. 안 맞는 신발을 다 버리고. 근데 비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현이 신발인데 하연이 신발을 이제 가을 되면 사줘야지 그래놓고 나서 깜빡이고 안 사준 거예요. 비 오는 날 신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안 사람이 버리려고 이렇게 빼놓고 지게니까 하연이가 그거는 씻겠다고 그래서 그걸 주면서 미안해 네 얘기해서 그래서 그걸 주면서 내가 속으로 우리 애들이 고아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내가 안 사람한테 문제를 마셔 참 눈물 나더라. 이게 부모 없는 애들도 아닌데 이게 애가 왜 그러냐 신발을. 그래서요 그날 저녁에 마트가 아니죠 마트인가요? 가서 신발을 사줬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다니면 너 왜 그렇게 다녀? 부모 없는 애처럼 왜 그러고 다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실패했으면 우리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 모습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나아오세요. 부모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거지처럼 돼버린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아멘.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실망해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 실망해서 그렇지. 여러분, 고아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고아가 살아가는 힘든 이유? 여러분 혹시 어제 며칠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양아버지랑 나온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어찌됐거나 이제 결국은 혼자 살게 되었나봐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혼자 살게 돼가지고 이제 컸지요. 커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편의점에 이력서를 냈는데 등본을 같이 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편의점 사모님이, 사장님 사모님이 너 부모님 안 계시냐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너 같은 애한테 어떻게 가게를 맡기냐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어때요? 면접 보는데 딱 보더니 또 아니 고아예요? 뭐 이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고아한테 일을 주냐고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한 번도 못 해봤냐. 대기업에 그 뭐죠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정직원인 어떤 분이 사람들한테 제 고아래 하는 거 봐. 그러면서 애를 험담하고 그 친구를 험담하고 그 친구를 무시하면서 왕따를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같이 났던 패널들이 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요. 막 확.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무시합니다. 백이 없으면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예 정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법으로 정하셨어요. 왜? 전쟁 중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빠가 전쟁 나가 죽었기 때문에, 또 전염병, 재앙 때문에 부모 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아는 절대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 보세요. 그렇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고아가 살아가기 힘든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람이 어릴수록, 사람이 약할수록 보호자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를 막아주셨지만 이제 자기가 없으면 남아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마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는 다시 만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패했기 때문에, 혹시 넘어졌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마치 나라 잃은 그런 사람들처럼 한숨 쉬며 좌절하며 낙심해 있지 않으십니까? 18절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찬양을 여러분 생각해서 부르셨다면 찬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앞에 둔다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됐지요.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약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심하지 않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 불렀던 거 보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이런 하나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남의 자식 넘어지면 안타깝긴 해요. 근데 굳이 내가 도우려면은 없지요.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요. 얼른 달려가겠죠. 얼른 달려가서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주와 피조물 근데 가만히 내어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와 가까워지셨어요. 우리가 다가오지 않으니 점점 더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 아이가 내가 계속 알아듣게 설명해도 700원 헌금한다고 때를 쓰고 자존심 키우면 또 걔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시비를 걸어요. 잘 때는 내 딸인데 깨면 내 딸 아닌 것 같고 아침에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애들 다 깨워야 되니까 이제 다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니까 막 주물러 주고도 막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1단계 가서 안 되면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안 되면 결국은 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연이가 딱 또 그때 일어나잖아요. 왜 엄마는 소리 지르냐고. 나를 왜 안 깨우시냐 했더니 또 설명하죠. 야, 내가 너 깨우라고 주물러도 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우르르 까꿍도 해주고, 무슨 초등학교 2학년 우르르 까꿍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야!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그랬다? 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또 그러잖아. 그런 애들끼리 또 뭐예요? 너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야! 했다? 야, 우리 집 나갈까? 이래서 가출 청소년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지 마세요. 집 나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99%의 은혜를 주셔도요, 1% 서운한 거 생기잖아요? 내 뜻대로 1% 안 되잖아요? 그거 삐집니다. 나가서 그래요. 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아닌 것 같다는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혹시 내가 청승맞게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래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돌아갈 집 있다. 돌아갈 집 있다. 돌아갈 집 있다. 여러분 애들이 가장 힘이 넘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애들이 어디 나가면 가장 당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뒤에 우리 아빠 있어. 놀이터 가서 형들한테도 싸우잖아요. 걔네들 막 싸워요. 너 왜 이렇게 까불어? 저 우리 아빠 있거든. 함께 할 때 힘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릴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